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 선교팀이 이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이제 해주신 일단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간증에 시작하기에 앞서 정말로 저희 선교팀 한 명 한 명 한 지체 한 지체가 정말 많은 은혜 받았고, 그리고 정말 귀한, 저보다 더 많고 귀한 간증들을 받고 왔는데, 이제 저희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선교팀을 이제 다녀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너의 은혜는 뭐니 하고 물어보시면서 그들에게 네, 간증을 또 개인적으로 듣는 시간을 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시작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네, 군대를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굳이 선교를 가야겠니? 약간 이제 제 친구들이나 이제 선배들도 좀 쉬지 그래라는 말을 했었는데, 또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상하게 이제 뭔가 선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계속 선교를 같이 못 가게 되는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가지 말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선교를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게,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먼저는 이제 제가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금요일, 이제 선교를 떠나기 이틀 전이죠. 네, 이틀 전 금요일날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 큰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이 큰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띈 십자가가 이 목사님 종 앞에 있는 작은 십자가가 이제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작은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작은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진 십자가가 굉장히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좀 원망하며,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들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의 십자가가 이렇게 굉장히 작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아무런 십자가의 형체도 아닌 그런 작은 것을 들고 있으면서 너가 그렇게 내게 원망을 하느냐, 이런 마음을 또 제게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또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 작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이제 그 못 지겠다고 말을 하는 저에게 그 십자가의 일부분을 또 떼서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에 담으시면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너의 십자가를 들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로 나의 십자가가 크지 않구나라는 것을 선교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또 제가 가기 전에 이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한 장 주셨는데, 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인데,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하신 때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게 또 보내사 내가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제 삶을 돌아볼 때는 굉장히 아직도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권면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또 마음에 드는 것은, 마음에 주셨던 생각은, 이제 필리핀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자기 자녀로 부르실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들을 보내서 그들을 내가 예배한 영혼들을 아들로 삼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로 귀한 마음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가서 정말 그 선교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유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떼고 바로 밥을 먹지 않잖아요. 네, 이유식 먼저 먹죠. 근데 정말로 우리 팀이 선교가 저도 처음이고 저희 팀에서 이제 선교가 처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유식을 먹이듯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에서 이제 있었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성령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계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자기가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날씨가 일주일 동안 이어진 적을 본 적이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간 그 일주일이 날씨가 너무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또한 저희가 이제 막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 하루가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먹고 이제 사역을 준비하려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교회로 딱 들어왔는데 밖에 이제 비가 정말 시원하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교회에 모여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비가 멈췄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또 저희가 필리핀의 이제 서울대학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UP대학교에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을 딱 끝마치고 우리가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딱 탔을 때부터 다시 비가 또 세차게 내리는 등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날씨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하시고 저희가 사역을 정말 잘 할 수 있게 날씨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40여 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이번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날씨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건 좀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로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세워져서 이제 저희 선교팀에서도 이제 제가 찬양 리더라는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 찬양 인도를 그동안 이 교회에서 서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혹시나 내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양이 끝나고 내가 찬양 인도를 마치고 딱 끝나고서 내 자리를 돌아봤을 때 제 의가 서 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제가 가로채고 있는 제 의가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다 함께 선교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었는데 하나님께 먼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처참하게 깨어지게 도와달라는 이제 기도를 이제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제가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토요일날부터 목이 슬금슬금 아프기 시작하더니 주일날에는 목이 잠기고 그 잠긴 상태로
일주일 내내 이제 선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예 찬양을 부를 수 없는 목소리의 지경까지 거의 다다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제 목소리를 건드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또 400명이라는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많은 초등학생을 데리고 그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리고 그 필리핀 현지에 있는 그 세우신 교회에서 처음 개관 예배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정말 제 목소리가 이러니까 정말 제 영혼으로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끝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찬양을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 선교지에 가서 내가 정말 내려놓고 깨어지고, 정말 내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내게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정말로 제가 이제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에서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유피대학교에 가서 이제 이삭이랑 같은 팀을 맺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영혼을 보내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유피대학교에 가서 그 넓은 잔디밭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필리핀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중고 친구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노래하고 막 있었던 게 신기했던지 같이 막 주변으로 몰려들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저희가 함께 찬양하자고, 함께 막 율동 같이 할래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딱 거기서 찬양이 끝마친 이후에 제 눈에 이제 친구 2명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떨렸던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복음 영상을. 근데 제가 이렇게 들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있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삭이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자기가 잡아주겠다고 하고 잡았는데, 이삭이도 덜덜덜덜 떨리고 그렇게 둘 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친구들한테 혹시 너네 영접 기도 하지 않을래? 라고 물었을 때 사실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되게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줬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딱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벅차고 설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붙여주신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 이삭이랑 다니면서 막 저기 막 걸어오는 사람 보면 한 영혼이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말 걸고 막 계속 거절을 막 많이 당했는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소심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딱 그 담대함이 마음에 한번 딱 자리 잡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대학교에서 저희가 복음을 딱 전할 때마다 이제 영접 기도를 많이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한 4명의 친구가 이제 영접 기도를 했고요. 저랑 이삭이랑만 했을 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저희의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또한 원래 이제 초등학교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날에 초등학교 친구들을 이제 교회에다가 초청을 해서 어린이 캠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럼 저희가 초청장을 나눠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갔는데, 처음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과 이제 저희 교회, 그 현지 교회 성도분과 얘기를 하시더니 무대를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무대를 처음엔 5분,
그 다음에 10분 이용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또 15분, 또 30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앞에서 너무 기쁘게 찬양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초청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기 돌아와서 느낀 것은, 제 삶에 뭐 어떤 변화나, 제가 죄를 짓는 것을 멈춘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설렘이 생겼어요. 교회에 딱 오는데, 교회에 가네. 처음엔 이제 선교에 다녀오기 전에는 그냥 정말로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야지. 교회 갔다가 끝나고 뭐 해야지 하고 그냥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왔었는데, 교회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되게 설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 삶을 조금씩 차근차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말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는 주러 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풍성하게 받고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놀랍고 경이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령 더 시키고 싶은데 네, 애들이 워낙 어려워해가지고. 네. 이삭이 간증문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간증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간증문을 이제 제가 제일 열심히 읽었는데, 그 이제 간증문의 맨 마지막 두 줄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간증문은 하나님과 저와 전도사님과만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거를 딱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딱 써놨다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와, 얘다. 이거 하나면 진짜 은혜 끝이다 이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그거를 넣어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또 주님이 필리핀까지 부르셨는데, 또 이제 강대상으로도 한번 이삭이를 나중에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 사실 준비하는데 정말 이제 역대급이었어요. 왜 역대급이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선교를 그래도 이제 대학생 때 좀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주님을 위해 한 게 사실 선교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또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많은 단기팀들 받아보고, 그리고 제가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선교 비전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들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별로 이렇게 선교를 어떻게 경험하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이 선교를 어떻게 해왔고, 그런 어떤 단기 선교, 보통 일반적인 팀들이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사실 듣는데, 이번 저희 선교팀, 솔직히,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참 놀라웠고, 그리고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요르단에서 섬겼던 많은 단기팀들과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단기팀들과 그런 이제 많은 열매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몰랐어요. 이렇게 잘할 줄.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또 이렇게 좀 대부분의 친구들이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커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텔레파시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눈만 봐도 얘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이래서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너무 또 잘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참 너무 이렇게 민족의 리더로 설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이런 확신들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교는 제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항상 직진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 선교는 조금 특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처음으로 또 많이 꺾으시고 바꾸시고 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지에서의 그런 시간표들도 이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가지고 이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지혜도 정말 많이 주셨고 사실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이제 이제 뭐 이번에 선교를 원래는 이제 못 가는 쪽으로 사실 이제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모님이랑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 선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제가 뭐 주일학교 사역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맡게 되고 뭔가 준비할 게 많아지고 뭐 이래저래 어려운 일들도 겹치면서 이제 이제 여름 8월쯤으로 이제 유보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야기가 끝나서 원래 이렇게 또 정해지면 제가 원래 그런 거를 굽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금요일날 금요철야 때 우리 연합으로 해서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이 세상에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지만 너가 절대 포기해야 돼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너가 뭔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너의 생각보다 너의 기대보다 큰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마음에 너무나 세게 확 주셔가지고 제가 그 요르단에 갔을 때처럼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선교에서도 좀 그렇게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좀 그거를 그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선교에 대한 얘기들이 또 끊어져 있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했는데 저는 선교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라 가지고 안 가면 너가 손해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항상 있어요. 이번 성지순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함께 준비해서 가시는데 이것도 제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누가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니까 안 가는 사람은 본인 손해지하고 그냥 두시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잘 챙겨주시면 된다. 저도 이 선교를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처음에 이제 현지 선교사님도 처음 선교니까 조금 소수의 친구들이 오더라도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이 또 나중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새롭게 친구들을 동원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언제 몇 시까지 이제 위층으로 오세요. 이거를 이제 그거 한마디를 이제 썼어요. 한마디를 이제 썼는데 저는 그래서 한 6, 7명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생각을 했던 것도 이렇게 좀 소수의 기동대처럼 또 가가지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였는데 이게 막 어디선가 애들이 막 꾸물꾸물 올라와가지고 17명이 그때 처음에 올라왔었어요. 17명 올라와서 이제 하룻밤 지나고 한 친구가 마지막으로 캔슬하고 이제 16명이라는 이제 최종 인원이 결정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제 큰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선교를 간다 그러면 정말 8명, 9명 이렇게 가요. 정말 이렇게 소수로 가는데 저희 같은 이런 규모의 교회에서 이렇게 16명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진짜 엄청난 거예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16명의 선교사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금요철야 시간이랑 또 주일 오후 시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랑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제 저희 팀들도 막 아까 지환이처럼 찬양팀장 외에 뭐 물품팀장, 워십팀장, 그 외에 사진 촬영하는 사람, 이제 뭐 반주자 뭐 다양하게 막 다 또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또 준비를 각자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에 필요한 이제 사진 보시면 이제 저렇게 풍선 아트 이제
여기서는 뭐 초등학교 애들 풍선 주면 풍선이긴 하지만 이제 선교지에서는 어느 나라 선교지나 다 똑같아요. 아이들이 풍선을 보면 정말 이 흰자가 보일 정도로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냐면 그 집에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주면 진짜 그게 어떤 가보 느낌처럼 이제 다음에 그 집 가면 그게 그대로 그 전시장 안에 있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풍선 뭐 이런 거 막 환장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선교지는 그런 또 감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선, 유술풍선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하고 그 워십도 준비하고 뭐 무언국도 준비하고 이제 또 다양한 이제 사역 물품에서 계속 회의하고 어떻게 사역할지도 정하고 그러면서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은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 선교가 또 저한테 이제 특별했던 이유는 이제 출국 전전날이죠. 전전날에 이제 이제 선교팀장은 사실 이제 영적으로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아요. 되게 많이 받아서 이렇게 또 항상 그거에 대해서 신경이 패고 있고 이제 고나게 자고 있는데 이제 새벽에 갑자기 집에 이제 강도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로 형 이러는 거야 누가 새벽 3시인가 4시에 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죠 당연히. 갑자기 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확 떠졌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제일 무섭게 생긴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영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걔가 정말 좀 이렇게 새벽 4시에 그 껌껌한 데서 불도 안 켜고 사람을 깨우면 좀 이렇게 안 무섭게 깨워야 되잖아요. 갑자기 형 일어나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영태이가 또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갑자기 이게 뭔가 확 하고 오더니 진짜 제가 그때 2시에 잠들어서 4시에 깼어요. 2시간 잤는데 잠을 다 잔 사람처럼 정신이 딱 번쩍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또 차를 타고 이렇게 또 그 저희 할머니 이제 친할머니 이제 김정호 전도사님 이렇게 장례식을 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 참 이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경험이 이제 처음은 아니에요. 이제 요르단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지냈던 공동체가 이제 형제 둘, 저랑 그 어떤 지금 신학대학원 같이 다니는 형 1명이랑 그리고 자매 5명으로 이루어진 7명의 팀이었는데 이제 그 팀에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이제 누나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아빠가 간암 3기 그걸로 해서 이렇게 좀 급하게 돌아가게 이제 한국으로 조기 귀국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바로 결혼식 하시고 결혼식 끝나고 그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시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또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아픔 아닌 아픔을 이제 주셔가지고 또 저도 제 스스로가 그랬지만 사실은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할머니가 어릴 때 막 이름도 지어주시면서 키웠던 이제 아이들이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랑 똑같이 또 할머니로 생각하고 있었을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또 마음을 또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장례식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그런 어떤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또 결연한 마음으로 갔다 오자 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또 폭발적인 사역의 그런 기점이 됐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주일날 그 짐들 막 이제 20박스 가까이 막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으로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공항에서부터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시험을 주셨어요. 처음에 시험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두 형제는 출국을 못했어요. 이제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그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선택이가 이제 만으로 15세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보호자 동반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메일로 이거를 작성을 해서 가면 문제가 없다. 저는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조금 사실 찜찜했어요. 이게 공항이라는 곳이 되게 까다로운 곳인데 이 서류가 좀 낯익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야매 서류,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항상 좀 일 처리를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찝찝했지만 그래도 10년을 계셨던 분이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별다른 말 없이 그거를 믿고 있었다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마침 딱 그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두 형제가 또 이렇게 못 간다 뭐 그것 때문에 갑자기 또 정신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물품관리실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팀 물품이 이제 많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소에 또 이렇게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고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물품 때문에 오라 그래가지고 뭐 갔는데 박스가 한 6, 7개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꺼내놨나 봤더니 그 물총이랑 비눗방울총 이 두 개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봤는데 총 모양을 가진 물건은 장난감이라도 갖고 갈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물총 이제 그 대형 물총은 다 플라스틱이어서 이제 통과를 해줬어요. 통과를 해줬는데 그 비눗방울총은 그 총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모터 건전지를 넣잖아요. 그거에 넣어서 얘는 허락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걸린 게 이제 한 4개가 걸렸어요. 4개가 걸렸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한 10개를 사놨는데 4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왜 4개만 걸렸을까요? 저는 더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아니에요. 이거 4개만 갖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거에는 이제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제 윤태기하고 선태기가 둘이 못 오게 되면서 이제 윤태기는 선태기를 다음날 데려와야 되니까 못 오게 되면서 저는 당연히 남은 비눗방울 총 6, 7개가 윤태기와 선태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용 짐박스 거기에 당연히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했는데 다음 장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 다음 장. 이 비눗방울총 저 분홍 색깔 이름이 정말 신기한 게 그 6, 7개 같은 박스가 있는데 그게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비눗방울총이 정말 저희 사역에 너무나 이렇게 큰 역할을 또 하는 또 주님께서 눈을 가리시는 역사를 또 저희가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교지에서 왜 이 두 친구는 못 왔을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윤태기가 이번에 선교지에서 정말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너무나 크게 발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저 해외가 처음인데요. 항상 이랬는데 이번에 또 믿음으로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주님께서 막 시련도 더 주셨어요. 가서 했는데 뭐 달러를 환전을 해서 와라 해서 뭐 먼 데까지 가서 뭐 환전도 해오고 이제 저희 팀은 만약에 뭐 샤론이 베베 이런 애들이 늦게 온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찾아올 애들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선택이와 윤택이가 연락이 안 돼. 1시간 동안 안 보여.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때 그리고 이제 박재기 일사님께서도 약간 사람이 쿨한 스타일이셔가지고 다 믿음 따라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윤택이랑 선택이 도착했나요? 뭐 연락이 오시니까 제가 호텔에 갔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박재기 집사님이 이러셔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면서 그때 저희 팀원들이 막 단체로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다음날 또 너무 잘 도착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썼었던 이제 필리핀 수양관 숙소예요. 기가 막히게 좋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어요. 원래 이 숙소가 그 필리핀에 한 군데 있는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양관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수양관이에요. 저희 부여 수양관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데 거기가 이제 여기를 섬기시는 분들이 좀 그동안 이제 노쇠하시고 또 이렇게 한국에도 계시면서 운영을 안 했어요. 최근에 그 선교사님들께서 단기팀을 받으시면서도 항상 여기를 못 쓰고 그 유필대학교 안에 있는
이제 좀 허름한 호텔을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저희가 한 달 반 전에 준비를 할 때도 여기를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여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이때 여기 그 관리하시는 그 선교사님 두 분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 사정을 또 했더니, 그러면은 이번에 쓰게 해주겠다. 근데 다는 못 쓰고 이제 며칠만 쓰게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원래 한 반반 정도를 여기를 사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참 감사했던 게 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약간 기도원 영성 가지신 분들이 저희 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예쁘게 봐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 한 번 보면 반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 뭐 대한수도원 그런 데서도 막 예쁨 받았다 막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저희 너무 이렇게 또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이 왔대 이러면서 여기를 또 이렇게 다 저희 사역 기간 동안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풍성한 나눔과 또 이렇게 그 단기 선교는 체력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쉬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통 보면은 막 맨날 모기 물리고 잠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아침에 비몽사몽한 단기팀이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또 쉴만한 거처를 마련하셔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힘차게 사역하고 또 그 공간에서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또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거기 필리핀 현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과는 또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이제 막 그 밑에다가 건물을 짓기 전에 토양을 까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막 그런 거를 들어가지고 막 어떤 창조부터 이 계시까지 다 이렇게 그냥 알아요. 아는데 이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이 좋아, 찬양하는 게 좋아, 이래가지고 그냥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또 저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 믿음이 어리신 성도님들 마음을 또 이렇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있었던 그 일주일 열흘간의 그 시간 동안 저희를 또 이렇게 섬기도록 하시는 그 마음을 그 성도님들한테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저희 여기 이렇게 주방에서 막 일하시는 정말 분들처럼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녁까지 막 저희를 위해서 막 간식해주시고 이런 맛있는 음식 다 해주시고, 그래도 음식도 엄청 잘해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 끝나고 탁 배고프게 오면은 너무나 맛있는 이 산해진미 막 과일이랑 맛있는 음식들 또 먹으면서 너무나 분위기 좋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참 감사했던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성도님들이 막 다 같이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요리하시다가 저희가 학교로 이렇게 처음에는 학교 앞에서 이제 노방전도랑 찬양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여기 성도님이 또 이렇게 막 힘을 써주셔가지고, 아니야, 너네는 이 학교 안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해야 돼. 너네는, 저희가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 필리핀 찬양도 부르고 막 신나게 춤추고 했는데, 그게 보시기에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한국에서 이 기가 막힌 청년팀이 왔는데 꼭 학교에 초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너네 애들한테도 너무 좋다. 얘네가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막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그 학교 안에 초청되는 거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카톡방에 올렸던 그 학교 안에서 막 200명, 300명의 아이들이랑 같이 찬양을 했던 거, 그 영상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그거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상황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그렇게 됐었어요. 네. 소리도 틀어주세요. 아까 나오던데. 여기 음소거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음소거 되어 있는 거 소리 좀 틀어. 네. 소리가 0이거든요. 100으로. 네. 여기 비눗방울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 날리고 치죠? 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장소예요. 비눗방울이 내 눈앞에 떨어질
갑자기 흰자가 뒤집어지면서 막 그러죠? 그래서 참, 이 총이 또 큰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필리핀 말로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또 한국에서 외워봤어요. 학교에서 그것도 틀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따라해요. 이게 찬양이라서 가사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따라쳐요. 네.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나오시죠? 이러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또 학교 앞에서 또 신나게 이게 참 하면 애들보다 저희가 더 행복해요. 정말 그 현장에 있으면 저희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또 그 땡볕에서 이제 애들 막 풍선 또 이렇게 막 불어주고 그리고 판다기 스티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옛날에 어릴 때 그 물 조금 묻히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거 이렇게 아이들 얼굴이랑 또 팔에 붙여주면 애들이 막 쭈루룩 줄 서고 그 저희 사탕 주고 또 저희 전도지 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있는 또 많은 아이들 또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초청잔치 때 애들도 또 너무나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성도님들이랑 그때 학교에서 사역 끝나고 기념사진 찍었던 거고요.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또 단기 선교에서 빠질 수 없죠. 그래서 노방전도 했어요. 노방전도. 그래서 간단한 필리핀 축복의 인사 이거 연습하고 또 전도문 읽는 거 또 저희 여기 위에서 좀 짬날 때 연습하고 또 현지에서도 연습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이랑 이제 또 선교지랑 많이 다른 점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이제 잠깐 들으셨겠지만 선교지 있는 영혼들은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정말 같이 대화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를 너무나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사탕 주면서 이렇게 대화도 건네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또 저희 초청장도 주고 그렇게 해서 노방전도를 할 때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또 우리 팀 가운데 주셨던 것 같아요.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학교에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사역했던 거고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는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마다 여기 저희 한국에서 타월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타월하면 송월 타월이거든요. 그 송월 타월에다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Jesus loves Philippines-에서 이제 예수님이 필리핀을 사랑하신다 해서 이런 수건 선물이랑 그 외에 뭐 저희가 아이들 있으면은 이제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풍선이랑 또 이런 선물들도 주고 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너무나 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자기 집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또 먼저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또 저희 가운데 이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이제 여기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은 참 그 감사의 기준이 정말 회개를 하게 해요. 이게 가정을 방문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라고 하면 어떤 그래도 다 같이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차는 대접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가 그냥 원룸처럼 여기가 거실이고 안방이고 부엌이에요. 정말 그렇고 그리고 전기세 아끼려고 이렇게 불도 또 못 켜고 근데
참 제가 이 영혼들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어떤 가정 들어갔을 때, 딱 처음에 첫인상으로 들어갔을 때, 와, 여기 진짜 못 사는구나. 이 난민촌 제가 그 갔었을 때 느꼈던 그거 또 다시 왔어요. 와, 이 사람들 진짜 못 살고 너무 어렵고 허름한 데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너무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 너무 괜찮지 않아? 이게 진짜 이랬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이 집이 지금 확장 공사를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앉을 곳도 없어가지고 열악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영혼이 우리 집이 이렇게 조금 넓어졌어. 이 집이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거를 정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이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팀마다 이제 저희가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정들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갔었던 이제 팀에서 이제 저희 팀에 이렇게 음식을, 그 코코넛 파이를 이제 대접을 해주셨던 이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코코넛 파이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딱 여니까 그게 또 너무 달콤해요. 되게 달콤해가지고 밑에 개미가,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수십 마리가 이렇게 기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의 가정 방문 저희 팀 가정 방문 첫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견이 현실이야.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애들이 되게 당황해요. 이거를 누가 먼저 집어서 먹을까 이러는데, 예, 진짜 그때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있었던 베베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참 감동을 받았던 게, 이제 선교지에서 애들이 몇 명은 다 하루 정도 아팠어요. 하루 정도 아팠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 내내 그 위가 아파가지고 계속 고생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과일들 뭐 이런 거 다 못 먹었거든요. 혼자 흰죽 먹고. 그래서 그 윤택이랑 선택이가 사다 줬던 그 죽만 계속 먹고, 그렇게 해서 막 바베큐 먹을 때 못 먹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얘가 갑자기 그 코코넛 파이를 보더니 모르겠어요. 그때 배고팠던 건지 주님께서 갑자기 그 어떤 못 먹은 거에 서러움을 폭발시키셨는지, 이거 영혼들이 주는 거니까 절대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러면서 딱 그거를 집어가지고 입에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좀 맛있다가 막 넣으니까, 그 이 아픈 애가 그거 넣으니까 그 예한이 같은 애들이 못 먹으면 완전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밑에 개미가 기어다니는데 그거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사실 제가 말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이거 그래도 영혼들이 준 거니까 우리가 성의를 봐서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몸을 해칠 것이 없고 바울도 독사함으로도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저는 애들을 이렇게 권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막 먹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 그 먹다 보니까 제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야, 나 잠깐 나와봐. 이거 좀 먹어줘. 그래서 막 얘한이 이래가지고 남은 거 넣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은혜롭게 이제 참 주는 거 잘 먹으면 너무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하고 또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야매예요. 사실 단기 선교는 다 야매예요. 왜냐면 선교지의 집은 더 야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정통파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그런 거는 약간 정통파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시도 안 먹히는 실력이지만, 이거 이제 모기장을 거기 나라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기장 저희 여기 한국에서 저만한 사이즈로 해서 달면은 진짜 2-3천 원이면 달아요. 그 촘촘한 미세 모기장. 벌레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촘촘한 거. 단지도 안 단지도 모르는 게 딱 그거 하는데, 여기 나오는 모기장이 그게 왜 달았는지 모를 만큼 모기장 구멍마다 사이즈가 이래가지고 모기가 들어와, 벌레가 들어와. 정말 이런 사이즈로 그게 집집마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집들이 또 여기는 필리핀에서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 나무 쫄대를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재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뭐 남성교회 분들이 가시면은 뭐 수십 가지고 뚝딱 하겠지만 이제 얘네는 뭐 느려요. 저희는 이제 느려가지고 이제 뭐 그 어디서 시공을 했다. 그러면은 한 가정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가정에서는 다 와달라 그러죠. 애들한테 사탕 주고 풍선 주고 그 교회 거기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수건 선물 주고 뭐 다 해주는데 뭐 집집마다 다 와달라 그러죠. 그 성도님들에서 그 예약 리스트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시공 하나 해주면 점심 먹을 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가가지고 재료만 줘요. 내 남편들을 만들어달라고 그래. 재료만 줘요. 그래서 여기만 또 이렇게 그 남편들이 또 항상 그 목수일을 또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사 잘라서 또 재료만 주고 이렇게 또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독사진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마지막 가정방문 때 만났던 마지막 가정방문 날에 마지막 집에서 만났던 영혼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좀 팀마다 좀 아픈 사람들 한 명씩 만났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영혼도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먼저 그거를 기도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 만성 신장병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성 신장병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외에도 자기가 원래 좀 이렇게 몸이 덩치도 크고 이랬는데 긴 시간 아프면서 몸도 살도 많이 빠지고 뭐 그랬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가정이었어요. 마지막 가정이었어가지고 이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손을 얹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마침 옆에 이삭이가 딱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는 이번에 아이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해. 뭐 이거를 캠퍼스 전도 가기 전에 그게 아니고 그냥 가서 하면은 다 되거든요. 그 은혜로 이제 이렇게 또 현지 영혼한테 이렇게 또 전도문 또 읽어주면서 기도하고 또 이 어머님은 교회를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거기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은 이제 그 교회도 또 치유의 간증이 사실 뜨거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상황마다 역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선교지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그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눈에 또 확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또 선교지에는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혼한테도 또 그렇게 교회에 또 나오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반드시 낫는다. 또 우리가 그런 메시지도 전하면서 그렇게 가정방문 사역을 또 은혜롭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캠퍼스 전도 이제 그 필리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대로 불리는 UP대학교. 그래서 이게 한 그 세 군데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뭐 엄청 커요. 수만 평 돼요. 수만 평 돼서 엄청 큰데 이제 저희가 여기 캠퍼스 전도를 제가 이번 프로그램에 꼭 넣었어요. 왜 꼭 넣었냐면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료관에서 1년 동안 했던 메인 사역도 다 캠퍼스 전도였고 왜 그러냐면 청년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하고 정말 청년이 변화되면 나라가 변한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가서 또 이렇게 리더로 세워질 친구들을 전도를 하면 너무나 좋겠다. 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도 앞으로 어떤 선교의 여정을 이제 이어갈 때 캠퍼스 전도를 선교지에서 경험을 했다 안 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누군가랑 대화를 하더라도 그 어떤 공감대가 확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지경을 또 넓히자는 의미에서 이걸 경험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나갔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다 엄청 조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아이들은 그 비눗방울처럼 판박이 이런 것만 해줘도 막 오고 율동하면 따라하고 그러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서 모방에서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말을 걸어서 그 현지에 조금 딱딱할 것 같은 청년한테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전날부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말하면서 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말하면서
고민을 딱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도착해서도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땐 예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 그 지원이가 간증할 때 나눴던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희가 찬양하는 거기서 와가지고 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하길래 저희가 오늘 필리핀 찬양들 또 같이 부르면서 있으니까 애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또 전도지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했는데 애들이 그거를 또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읽더라고요. 읽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예비시키시는구나. 딱 그게 또 있어가지고 왠지 주님께서 그냥 전도하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 끝나자마자 바로 애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로 또 아이들이 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 전도문을 같이 읽어보자 하니까 너무 잘 읽는 거예요. 그 이제 전도문을 또 너무 잘 읽고 거기 교회 어디냐고 우리도 다니고 싶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계속 물어보고 할 정도로 이제 이 아이들이 막 그렇게 너무 열린 마음으로 딱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말했지만 전도는 선교지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둘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제자매를 또 흩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팀이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전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이제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 이제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오병이의 기적 현장을 보는 것처럼 갑자기 거기 대학교에서 얘네를 어디서 모아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 잠깐 사진 찍고 오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팀이 이제 좀 요주의 팀이었어요. 이제 형제들을 2명, 3명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도 3명인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약간 소심하고 전도에 이렇게 좀 어려워할 것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이제 3명으로 넣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넌 참 미련한 애다 이렇게 또 한번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이 팀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예한이가 포토그래퍼예요. 그래가지고 예한이, 야구비, 윤택이 야 소심한 애들이 조금 힘을 합쳐서 잘해봐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제일 많이 이렇게 또 그 유피드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 전도지 이렇게 손에 쥐어져가지고 그거 이렇게 읽어주고 또 이렇게 주님 또 이렇게 함께 또 이야기하고 또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캠퍼스 전도 가기 전에 그 이제 여기에 지금 샨동대 가는 예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캠퍼스 전도를 간다고 아침부터 뭘 하냐면은 그 전도문을 들고 막 달달달달달달 막 외우면서 막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캠퍼스 전도 가면은 참 예진이가 전도 정말 잘하겠구나. 근데 다른 애들은 전도문 연습도 안 하네. 너는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것을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들어쓰시면 더 된다는 말씀처럼 예진이가 돌아와가지고 전도문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도를 그렇게 또 잘할 수가 없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주님께서 그냥 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구나 이거를 거기서 좀 계속해서 저희가 또 뜨겁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보시면 너무나 맑죠? 너무나 맑은데 정말 이거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 전도 사역 딱 끝나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버스 타고 시동 걸고 정말 이렇게 움직이자마자 소나기가 확 내렸어요. 그럼 딱 그거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그런 거 고백했던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 팀의 그 날씨를 정말 또 이렇게 주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또 먹고 이제 이날이 또 이제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게 뭐냐면 이때가 필리핀의 발렌타인데이 기간이었어요. 발렌타인데이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발렌타인데이는 한국에서는 되게 사소한 날이지만 여기는 약간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유피드 안에 막 전문 그 이제 케밥이랑 이런 거 생과일 주스랑 파는 식당 그 주인들이 막 와서 확 엄청 크게 해놓고 그 옆에는 막 이렇게 바이킹이랑 막 놀이기구
막 이런 거 이렇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도 너무 은혜롭게 또 끝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필리핀의 축제 문화 또 바이킹도 한번 타보고 그리고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한번 타보고 저는 이게 애들 바이킹 저는 이제 또 어릴 때 이렇게 심장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잘 못 타는데 이 바이킹이 진짜 한 유아용 바이킹처럼 이제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그 바이킹 맨 뒤에 타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저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맨 뒤에 타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맨 뒤에 탔는데 이게 처음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재밌네 이러는데 이게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체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영상은 또 저의 이미지를 위해서 공개를 못하지만 막 스탑 이러면서 제발 무섭지 마 이러면서 소리를 막 얼마나 지르면서 탔는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또 이렇게 거기 축제 이렇게 또 아이들이랑 잠깐 또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항상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은혜도 뜨겁게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 필리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중학생 때 필리핀에 있었을 때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있었거든요. 그 라면이 이제 저희 형은 그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끓여 먹고 그랬었는데 그게 마트에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10년 만에 맛보는 그 맛이구나 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밤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끓여서 먹는데 또 너무 맛있게 먹고 그래가지고 음식이 막 사라지는 마술 막 그런 것처럼 진짜 물 떠오면 그 냄비가 비어있어요. 잠시만요. 이만큼 이제 엄청 많이 끓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을 떠오면 냄비가 바닥이 보이는 맛을 막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신나게 또 저희가 놀면서 또 이렇게 사역도 즐겁게 했습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름성경학교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학교에 있는 그 공식적인 그 발렌타인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이제 저희를 학교에 한 번 더 초청을 해줬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통과시키셨던 그 비눗방울총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쏘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를 그 교장선생님 보니까 그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 저를 불러가지고 비눗방울총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2개만 줄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죠. 이게 어떤 건데 이런 게 여러분 없어요. 필리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자기가 발렌타인데이 행사 때 이거를 꼭 앞에서 이렇게 쏘고 싶다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줬어요. 하나를 줬는데 그게 또 이분은 그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도 학교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초청을 해도 돼. 또 해가지고 아이들 막 들어와서 초청하고 이때 학교에서 공식적인 그 발렌타인데이 행사 끝나고 애들이 이렇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저희는 뭐 행사랑 시간이 있어가지고 몇 명 안 오면 어떡하나 막 고민했는데 정말 때에 맞게 주님이 이 좌석에 딱 맞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예배당에서 뭔가를 한 처음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온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여기 1, 2주 전에는 그냥 공사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온다 그래서 막 급하게 전등도 달고 창문도 달고 이제 앞에다 음향도 설치하고 그거를 2주 만에 막 한국 사람도 온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연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색만 갖춘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가 또 공간이 이렇게 차니까 그 국선 회원도 너무 감동을 막 받는 거죠. 이게 정말 부흥을 꿈꾸시고 계셨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저희도 놀랐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여름성경학교 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영상 있어요. 이게 저희의 1분 만에 다 담았어요. 여름성경학교 첫날에 뭐 했는지. 그래서 이게 페트병 볼링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도미노랑 색깔 뒤집기 이거 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풍선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다들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숟가락으로 탁탁 넘기는 게임 또 여기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발 컬링 저희가 부여에서 했던 거 그거 하는 거고, 또 야외에서는 이제 물총으로 이제 이게 그 물총이에요. 통과가 안 됐다니까 그 물총. 그 물총으로 이렇게 페트병 쓰러뜨리는 게임 재밌게 하는 거고, 이거는 또 머리로 이렇게 물 옮기는 거 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그 영혼들의 섬기 게임을 하나씩 준비를 해라 해서 했는데, 다 이렇게 한두 명이 의견을 짜가지고 이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보시면은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많은 아이들이 즐기고 놀기가 참 힘들어요, 원래. 근데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게 다 각자 그 포지셔닝을 딱 잡아가지고 그 이 200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한 10개의 그 코너를 운영을 하면서 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와, 진짜 강한 애들이구나. 너무너무 달란트도 많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거와는 다르게, 우리 팀이 정말 막 수개월 준비했던 그런 팀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섬김의 손길도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여기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샤로니 베베가, 이제, 호떡을, 이제 제가, 애들 요리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하나 만들어봐라. 이랬는데, 이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제, 선교지는 한 번 만들어보면 팀장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호떡 팀장이다. 한 번이라도 만들어봤으면 걔가 리더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네가 호떡 팀장이다 하니까, 이제 얘네는 자기네들 먹을 거 6, 7개 만들어본 게, 생명 호떡을 만들어본 전부인데, 갑자기 이제 200~300명분의 호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야, 큰 양푼이 가져와. 거기다가 막 붓고, 이제 엄청나게 큰 호떡 반죽을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샤론벨의 그 모습에서 박승희 권사님이 보이더라고요. 와, 이 영은 정말한다. 진짜, 박승희 권사님이, 와 계신 것처럼, 고스트 마두방이라는 그거에 이렇게, 약간 그 영이 막 옆에서 막 도와주거든요? 바둑 두는 거? 그런 것처럼, 그 손길을 막 박승희 권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슬기는 이번에 막 중동기도 팀장이었는데, 막 기도할 때 보니까 막 맹생긴 권사님이, 막 보여요? 막, 이상한 소리 내가면서, 막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영은 정말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참, 또 이번에 제가, 팀장으로 사실 섬기면서 감사했던 게, 하나님 나라는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 가요. 그거를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또 흔들리고 또 무너져가는 이유가 질서의식이 사실 다 무너지거든요. 뭔가 교회 목사님을 인정을 안 하고,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만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질서의식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쳤던 게 그런 거였어요.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 선교지의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도 많이 약하고 그래 보여도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도 분명히 인정하고, 선교지의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가 봤을 때 다를 수 있어도 세워진 종들로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팀장으로 세워졌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정을 해주고 가야지 우리 사역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끝난다. 이거를 너무나 많이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장으로 세워진 사람 딱 인정하고, 중보기도 팀장으로 세워진 사람 인정하고, 데코레이션 팀장으로 세워진 사람 인정하고, 또 저의 그런 말들 인정하고, 또 선교지 현지의 선교사님 사모님 말 인정하고, 그래서 참 아이들이 큐티하는 하면서 이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어떤 고백들도 많이 해서 참 감사했어요.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삼국에 또 돌아가면은 이제 여기 우리 교회 또 목사님 내가 더욱더 인정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교회나 또 세워진 사람들 볼 때나 그리고 세워진 종들로 또 분명히 인정하고 그런 고백을 아이들한테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또 있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 사역들을 너무나 잘 인도를 해가셨던 것 같다. 이런 어떤 큰 은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주일 예배 저희가 이렇게 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주일 예배가 8시 반에 있어요, 아침에. 근데 애들이 아침잠 많은 건 전국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와요. 주일학교 예배를 애들이 잘 안 와요. 그 8시 반에 다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 오는데 그래서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30명, 40명 최근에는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이번에 시컷 놀다 갔는데 얼마나 오겠어 했는데 주일에 오시면은 이제 여기 애들은 조금 해가지고 세면 금방 100명이거든요. 이게 이름 적은 애들만 130명이에요. 그래서 30명, 40명 오는 그 아침 주일학교에 130명 이렇게 와가지고 그 또 말씀 듣고 같이 게임하면서 놀고 이렇게 해서 또 아이들 또 많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던 노트랑 펜이랑 지우개 그거 이렇게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나눠주고 다음 주에도 꼭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 모습이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일 대예배죠. 주일 대예배 10시에 있었어요. 10시에 있었는데 이게 저희 찬양팀이 참 중요한 대사명을 감당했던 게 뭐냐면 이게 개관 예배예요. 그러니까 새성전 이제 오픈 개관 예배를 그 오픈 개관 예배 대예배를 저희가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찬양을 섬겨서.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침에 원래 그 60명, 70명 정도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이제 여기 보면 꽉 찼죠? 그래서 이게 10시에 또 이름 적은 사람들이 이제 180명 엄청 많이 왔죠. 180명 오셔가지고 형님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단기팀도 받고 또 자기들의 이 교회 역사상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은 인원이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등록 카드를 또 돌렸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실 분들 이렇게 등록 카드를 돌렸는데 무려 55명 이제 55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주님 영접 기도하는 거 하고 그리고 등록 카드도 작성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오니까 예배가 너무 좋더라. 말씀도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 55명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현지 교회에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새로 오신 그 분들한테 이제 이번에 저희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공식적으로 주신 분도 있고 또 통장을 보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넣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헌금이 이제 여기 쥐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쌀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항상 이 나라는 정말 그런 나라예요. 쌀을 아끼려고 이제 저녁을 막 이제 일부러 막 늦게 먹고 막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밤에 배고프다고 아이들 못하게 일찍 재우고 막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 쌀이 없는 이제 영혼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쌀을 또 한 사람당 이렇게 몇 킬로씩 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일주일 동안 참 뭐라 그래야 되죠? 허투루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허투루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상황과 날씨와 모든 환경을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다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허투루 뭔가를 정말 보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사업 다 끝나면은 여기다가 아까 모기장 만들었던 쫄대로 이렇게 피구 또 이렇게 현지 교회 아이들이랑 했는데 얘네는 안 지쳐요. 그래가지고 막 피구를 막 15판을 막 했는데
막 밤을 샐라 그래요, 피고하면서. 그래서 막 무릎을 꿇고 제발 한 판만 더 해주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피고도 하고 막 친해지고 하면서 밤에 가면은 막 기진맥진된 상태에서 또 피드백하고 기도하고 바로 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10분 단위까지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다 인도를 하셔가지고 정말 저도 수많은 단기팀을 경험을 했지만 역대급으로 주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또 많이 느꼈던 거는 주님께서 교회 선교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여기 이번에 아이들 보면 다 부모님들이 한 기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쌓였던 기도가 참 많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정말 기도 받은 사람은 정말 폭발하는구나 이거를 또 이렇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 각자 사연 있고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다 같이 또 이렇게 항상 또 눈물로 또 이렇게 마음도 나누고 피드백도 하고 하면서 정말 또 이렇게 하나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역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틀에는 이제 저희가 그 여행을 했어요. 왜 여행을 했냐면 그냥 끝났으니까 놀자 이게 아니고 이제 저는 요르단에서 이제 그 성지들을 다니면서 저는 원래 여행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 1년 동안 그 요르단에 있으면서 어디를 내가 관광해야겠, 여행해야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그냥 일어나면 공부하고 영혼 만나서 캠퍼스 가서 전도하고 먼 지역 가서 전도하고 그걸로만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선교를 갈 때 여행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쯤에 이렇게 막 요르단의 그 절경들을 보고 또 막 이렇게 세례요한의 참수터 이런 데 가보고 하면서 그때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또 지경을 넓히시는 게 분명히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제 마지막 이틀 동안에는 이제 그 정말 너무나 멋있는 이제 절경이 있는 장소들을 또 다니면서 보트도 타고 이렇게 온천도 가고 그리고 이제 말도 타고 이제 다 같이 뭐 거기 뭐 쇼핑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이번 팀원들이 다 같이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정말 이게 선교에 대해서 저는 선교를 이번에 나온 공동체 친구들에게도 말을 했지만 참 내가 선교를 했을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선교를 대하는 사람들은 나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뭐냐면 선교 뭐 이러면 갑자기 엄청난 막 마음의 짐이 생기고 내가 막 어떤 사람이어야만 될 것만 같고 나는 막 자격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게 되면은 그냥 막 이렇게 정말 누추하고 허름한 그걸로 막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다 갖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막상 가면 주님께서 입히시는 은혜, 먹이시는 은혜, 또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다닐 때 누리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행복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크게 주시는 어떤 선교 현장이라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제 사역을 시작할 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전에 기교회 그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처음 부임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 한편으로 주님 제가 섬기는 공동체 어떤 곳이든지 반드시 나중에는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1년 만에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참 저도 갔다 와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참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소원 성취도 하시면서 어떤 또 고생한 저도 이렇게 위로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소원을 이제 이뤘으니까 또 이제 제 다음 소원은 이제 이번에 못 간 친구들 또 다 데리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부르시는 지역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또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고 싶었던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또 못 갔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또 정말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만한 귀한 공동체고 그리고 강한 공동체다. 이거를 전 너무나 확신하고 많이 느꼈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 또 대하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민족의 리더로 또 때마다 부르심 받아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언제나 중보와 후원도 또 해주시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열매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어떤 중보와 정말 저희 막 선교 준비할 때 막 와서 피자 사주시고 치킨 사주시고 막 이렇게 음식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막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너무나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맺은 열매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맺은 열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간증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제가 느낀 것 외에도 정말 아까 말하지 못한 14명의 친구들 다 너무나 귀한 간증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잠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